저는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IBA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네, IBA 저희 로고고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에듀 미션, 비즈니스 에듀 미션 얼라이언스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에듀 미션을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때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마지막에 A가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얼라이언스, 이 연합체 안에 여러 기업, 크리스찬 기업들, 그리고 교회들, 선교단체 대표들, 현장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돈의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하는 가운데 사람한테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해를 끼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특히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가나 기업의 중간 관리자들도 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해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특히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현지인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뭐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심지어 브라질의 아마존강에 사는 사람들도 다 스마트폰을 들고 사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도시화되고 자본화된 이런 선교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었고, 이것은 뭐 북한도 예외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쓴 박사 논문에도 끝에 살짝 다루고 있지만, 지금 북한도 고난의 행군 이후에 도시화와 자본화, 물론 남한처럼 이렇게 막 화려하고 자극적이진 않지만 그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을 축적하고 있고 시장 경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사적인 공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북한 선교를 생각하고 통일 선교를 생각할 때도 단순하게 북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올라가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은 최종적인 목표죠. 너무나도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에 계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특징을 고려해야 될 수 있다. 뭐 주체 사상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유교 문화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런 도시화 자본화 양상, 이런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이런 감성을 또 북에 계신 분들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IBA에 들어오기 전까지 이제 기업에서 일을 했습니다. 한 6년에서 7년 정도. 뭐 처음에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이후에는 뭐 중간 관리자, 마지막 1년은 이제 대표로 일을 하면서 목사면서 기업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그렇게 기업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심지어 저는 이제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가운데 수요 예배 한 번 더 나가고 금요 예배 한 번 더 나가고 매일 새벽 예배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그런 것들 잘 하시지 않습니까? 아닌가? 이런 거 되게 잘 하시잖아요. 그리고 막 뭐 재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또 차근차근 11조 헌금을 하시고 이런 것들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거는 너무나도 목사로서 당연하게 했지, 이 시장 바닥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대단하시다. 정말 피곤한데 또 기도 제목 가지고 몸을 끌고 이런 예배의 자리로 오시고 정말 하고 싶은 거 많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오후면 오신 게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것이죠. 근데 한편으로 이제 저는 기업 현장에서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이 되뇌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연두색 글씨입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복음을 아는 자인데,
뭐냐면 목사로서 굉장히 투철한 윤리의식, 도덕의식을 가지고 기업 현장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성도로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어떤 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의사결정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상대하는 인간관계에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 것인데 제가 기업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되뇌었던 것이 목사고 아니고 상관없이 나는 복음을 아는 자인데 내가 몸담은 이 일터가 내가 몸담은 이 매장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제가 일하던 곳도 기독교인들이 만든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거짓이 있었고 또 사람에 대한 착취가 있었고 그것이 저희 이제 커피 회사였는데 먼 외국에서부터 원두를 들여올 때 그 해외에 있는 멕시코 치아파스에 있는 그 농가들에 대한 배려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나는 대표지만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계속해서 이 질문이 이 느낌표가 계속해서 붙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아는 자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직장 생활이 이제 다 끝나긴 했지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부분은 뭐냐면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냥 일터에서 막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계속해서 꿈틀꿈틀꿈틀 하면서 네가 방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네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스스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를 성찰하게 만들고 바꿔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역교회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살아갈 때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줄 알고 또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돈의 논리가 엄청나게 한꺼번에 퍼부어지는 이 기업 현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무례함이 나가고 돈을 지출하고도 이제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닌데 편법 같은 게 있잖아요. 하면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자아가 여러 번 붕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일터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구나. 굉장히 저는 지난 시간에 설교들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흑백 논리로 이거는 나쁘고 저거는 좋고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너무나도 이걸 쉽게 얘기하는 거죠.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저는 이제 일터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직장에서 첫 1년부터 3년까지는 거의 암흑기였습니다. 30대 중반에 매장 청소부터 시작하고 커피 내리는 것부터 이렇게 배우면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저랑 같이 직장 생활을 했던 동료들은 다 20대 굉장히 빨리 배우고 손과 발이 아주 빠른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그 연령대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분들이 봤을 때 저는 굉장히 군대 용어로 고문관인 것이죠. 나이도 많이 든 아저씨가 오더니 굉장히 굼뜨고 맨날 혼날 짓 하고 그래서 첫 3년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한 4년에서 5년 정도 딱 지날 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당신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당신의 삶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났었는데 당신을 보면서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오더니 나는 굉장히 목사와 교회에 의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완전 떠나 있었는데 당신을 보니까 목사란 사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던 게 그것이 이제 4년 차부터 퇴사할 때 직장을 옮길 때까지 굉장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이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게 일터가 나의 선교지구나. 일터가 나의 선교지구나. 그래서 그 전에는 뭣도 모르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또 수련회가 있다 그러면 수련회 참석하고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이후부터는 좀 저의 생활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뭐 별거 아닌데 이 사람들 다 지켜보는 거예요. 크리스찬들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 여성 기업인 한 분이 저에게 청년들 앞에서 강의할 때마다 이 얘기 꼭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뭐냐면 일터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매일 한 잔씩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뭐 이렇게 좀 섬기라고. 근데 이분의 기업이 굉장히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분이 관찰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그냥 퇴근 시간이 되면은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퇴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활동에 사활이 걸린 그때 여름 수련회 가야 된다고 해가지고 휴가를 떠나버리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도 제대로 안 사주는 그런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아니 해외 선교는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대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어쩌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나한테는 교회 봉사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여름마다 겨울마다 나가는 아우니치가 너무 중요했었는데 내 바로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소홀했었다라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아르바이트건 아니면 뭐 기업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 뭐 크리에이터건 어떤 직종이든 간에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자답게 얼마나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는지, 꼭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기업에 있을 때 누구에게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알긴 알아요. 쟤는 되게 이상하게 활동하고 굉장히 고상하게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 다 알죠. 근데 저는 이제 먼저 밝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먼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얘는 교회 다니는 애니까 나한테 더 많은 것을 해줄 거야. 근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됐다? 그럼 실망도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던 때도 있는데 어떤 순간부터는 이제 그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내 삶으로 내 하루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남다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일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지금의 이 코로나19 상황, 이제 거리두기가 끝난 지금의 이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기업인들도 만나고 또 중간 관리자들도 만나고 말단 직원들도 만나고 개인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고. 근데 영역별로 사람들이 굉장히 멘탈이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정말 많이 무너져 있어요. 대표는 대표대로 우울증 걸려 있고 중간 관리는 중간 관리자대로 근심 걱정이 많고 말단은 정말 끝이 없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임팩트를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터 영성에 관련된 강의도 많이 하고 비즈니스 선교 강의도 많이 하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복음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상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의 일상은 돈의 힘이, 돈의 논리가 너무나도 강력해요. 기술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어요. 대중문화 앞에 우리의 영성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막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손을 들고 찬양할지라도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우리의 혼은 이제 또 SNS에 완전 종속이 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노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정 복음을 아는 자인가? 그리고 내 모든 인간관계와 일들이 정말 복음을 아는 자다운가? 라는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힘들지만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IBA의 얼라이언스 안에는 이런 기업인들, 이런 지역교회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몇 명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이죠.
27절과 28절일 건데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모르시는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통독을 40번 50번 실패했다 그래도 창세기 1장까지는 다 읽죠. 주로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 가면 이제 고개가 팍팍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충만하라 굉장히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세상 가운데 인간의 사명. 근데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괄호 열고. 이때는 너무 당연해서 괄호를 안 치신 것 같지만 괄호 열고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따로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물론 다윗 왕이 좀 이렇게 죄에 걸려 넘어져서 크게 잘못했던 그런 때도 있지만 다윗 왕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그 호칭을 주시죠.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는 늘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많은 신하들이 있고 국민이 있었지만 그는 늘 기억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주인이 있는 존재다. 다른 말로 좀 고급진 단어로 청지기라는 거. 그래서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시간, 내게 맡겨주신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는 어느 하나도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을 보시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번민하게 만들고 아파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의 일터에도 그런 것들이 있지만 특히 유엔에서 그 17개 전 세계 공통적인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뭐 보시자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빈곤의 문제도 있고 기아의 문제도 있고 교육의 문제도 있고 뭐 에너지의 문제, 뭐 기후 변화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유엔에서 만든 이 도표를 지금도 성수동 같은 데 가면 청년 창업자들이 이거 펼쳐놓고 나는 어떤 창업을 할 것인가,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을 할 것인가. 그 대기업도 이거를 딱 그 하청업체들한테 주면서 이 안에 너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민해서 가져오면 너희가 우리랑 계약할 수. 그러니까 지금 교회 바깥이 이걸로 인해서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떤 개념이 생각이 나냐면 아까 청지기란 단어를 썼잖아요. 청지기직의 실패.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복하는 자, 다스리는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의 뭐 창세기 3장을 인간의 타락을 제가 여기서 다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 인간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미워하고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이죠. 사회 공동체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로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이 훼손이 되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는 거죠. 유엔에서 이 표를 내세울 때 어떤 전제가 있냐면 여기 있는 17가지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모든 온 인류가 다 공통적으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빨리 망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세대가 나이가 들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배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아마 그거를 막 정론으로 막
선언하듯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근데 그만큼 이 지금의 어린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은 더 많이 황폐하고 더 많이 분열되고 더 많이 고갈된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갈 텐데, 여기 계신 젊은 분들도 아마 지금 많은 것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고 우리 집단만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주변에 다 이렇게 황폐화된다는 것이죠. 저는 뭐 북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되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북한에 있는 그 김일성 3대 부자 같은 경우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통치권이 주어졌을 때 그들이 정말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권위를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전통적으로 가문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이죠.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청지기직의 실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터에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모두 리더입니다. 말단 직원도 리더예요. 리더의 정의는 뭐냐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조금이라도 끼친다 그러면 그건 나의 리더십 이슈인 거예요. 우리 가족한테도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같이 아르바이트하는 동료들에게 내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청지기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연두색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하나도 없다. 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저는 대학생 때 그 문장을 처음 접하고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왜 화가 났냐면, 아니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가 내 것이다 외치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 주변은 이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지? 라는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여러분 아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신학자인데, 신학자에 머물지 않고 정치인이 되어서 네덜란드 총리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영역 주권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가지고 지금 2022년 10월 1일에 우리 주변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있고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은 뭐냐면, 이 문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출발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가운데 건강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바꿔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날마다 고달프고 힘들게 만드는 일터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집에 갈 때마다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자리에서 이 죄로 인해서, 죄의 문화로 인해서 망가진 이곳들을 수복하는 자로서, 회복하는 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제가 몇 명만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꽤 큰 기업의 꽤 큰 화장품 회사의 수석연구원 이야기인데, 좀 기업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업에서 직장인이다 그러면 옴짝달싹할 수 없는 굉장히 정말 숨막히는 그런 직장인데, 이 사람이 화장품의 원료를 채취해서 이것을 가공해서 상품으로 만드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도 굉장히 많이 읽었었죠. 근데 이 말씀을 그 수석연구원이 이제 읽는 가운데, 사실은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서 수십 번 읽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출근길에
유난히 이 말씀이 와닿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에 지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 좋았다라고 판단될 정도로 정말 좋았는데 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렇지? 라고 성찰하는 가운데 그가 자신의 일터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 채취되는 그 모든 화장품의 원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 원료를 통해서 이 상품화를 하는 이 제작 공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이 기업 회사로 돌아가서 그날부터 꽤 오랜 시간을 투쟁하게 됩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투쟁하면서 그것도 뭐 사람들한테 그 회사 사람들한테 야 내가 말씀 묵상했는데 이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 그냥 본인이 이 말씀을 품고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가 고쳐낸 건 뭐냐면 에코 네 이니스프리 아시죠? 그 회사입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네. 미래 세대에 영향 주지 않도록 환경 영향을 요소를 최소화한 공정. 그래서 CO2를 감소시키고 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부산물을 전부 퇴비로 쓰고 또 여러 가지 소재 변화를 주는데 사람들은 그냥 이 상품을 보면서 소녀시대 유나가 선전하는 그 건에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말 그 용산역 바로 앞에 있는 그 아모레 퍼시픽의 그 엄청나게 큰 사옥에 출근하는 수천 명의 직원 중에 그냥 한 명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실 때 어떤 눈길로 보실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품고 비즈니스 세계로 들어가서 그 일터 가운데에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굉장히 기특히 여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의 기업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N스페이스의 정수현 대표 이야기인데 이분도 저희 IBA와 계속 같이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이 네이버나 다음에서 N스페이스를 치시면 MZ세대 100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 플랫폼 그렇게 나와 있을 텐데 정수현 대표가 대학생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발주할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 여러분이 아마 이 말씀도 많이 읽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대학생 여성 대학생 정수현 대표가 이 말씀을 품으면서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의 여러 가지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뭐 국회로 들어가서 정치인이 되어서 NGO에 들어가서 뭔가 무브먼트를 하는 이제 그런 걸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창업을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결국은 이 정수현 대표가 해결했던 건 뭐냐면 전국에 있는 유휴 공간이라고 하죠. 쉬고 있는 공간들을 온라인 플랫폼에다 전부 다 넣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게. 그래서 남는 공간들을 플랫폼에다 다 등록시켜 놓으면 MZ세대들이 파티룸으로 쓰기도 하고 뭐 연습실로 쓰기도 하고 뭐 유튜브 촬영 스튜디오로 쓰기도 하는 것이 물론 돈을 내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고 지금 이제 정수현 대표가 가장 열심히 하는 거는 뭐냐면 서울시에서 이 정수현 대표의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마인드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대치동 한 곳에 땅과 건물을 지어줍니다. 여기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청년 남성, 청년 여성들을 위한 주거 공간, 사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 돼서 여러 군데 지금 이런 빌딩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은 사업 잘해서 성공했다 그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말씀 한 구절이 제대로 내면화돼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될 때 이것이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표출이 될 때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선교적인 가치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단어는 변혁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 좋은 일 합시다.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봅시다. 그거는 굉장히 껍데기의 이야기고 중심에는 복음을 아는 자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무너지고 깨어져 버리는 우리 주변 상황이 괜찮은가?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여기는 조금 큰 변화긴 합니다. 근데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제게 맡겨주신 기업 안에서, 제게 맡겨주신 포지션 안에서 조금씩 변화를 준 거거든요. 변혁이다. 그리고 이런 변혁은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 매우 낯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있고 교회사 안에 많이 있어온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의 노예 제도를 보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빌레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노예 하나가 너한테 맡겨질 텐데 이 노예는 이전에는 이전 문화에 따르면 그냥 노예고 하찮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제는 복음 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사람이야. 사랑할 관계.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이 정말 길바닥에 들어놓고 로마 제국에 항거하면서, 야, 로마 제국의 이 안타까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기를 들 사람 하면서 사람들 결집시켜서 막 데모하고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였냐면 자기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설득하고 거기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759년부터 1833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금수저였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도 20대 초반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어요. 영국의 하원이 완전 금수저죠. 금수저인데 자기도 잘 나가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복음이 한번 담기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완전 불편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이 영국 전역을 휩쓸고 있던, 영국 전역을 억누르고 있던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너무 큰 불편함을 느끼면서 이 노예 제도를 위해서 영국의 하원 의원으로서 막 싸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평생 싸우고 그가 숨을 거두기 3일 전에 영국의 이 의회에서 판결이 나는데 땅땅땅 치고는 지금부터 1년 안에 영국에 있는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라 라는 그거 보고 이 사람은 숨을 거둔 거예요.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부조리와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도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 매주 잘 나가고 헌금 많이 내고 그럴 수 있었는데 진짜 복음이 내 안에 담겨 있다면 이것이 과연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결론이 이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일터에서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